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대전 CBS에서 함께하는 내 마음의 평화 1월 5일 목요일 순서 한정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만이 최고의 권위임을 우리는 얼마나 믿고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이 믿음에 대한 견고한 신앙이 세워지는 새 날들을 소원해 봅니다. 내 마음의 평화 목요일 이 시간 이단 신천지 아웃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를 통해서 기독교 교리 말씀 앞으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 오늘은 성령의 은사와 신자의 죽음과 부활 가운데 지난 시간 이어서 부활편입니다. 원악교회 섬기시는 장재천 목사님과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의 시간 동행하시는 분이죠. 대전 원악교회를 섬기시는 장재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이 주춤거린 거 눈치채셨어요. 예. 프로답지 않게. 아닙니다. 아니, 전 왜 갑자기 오늘 예. 5일이고 목요일인 게 왜 이렇게 갑자기 생소했어요? 2017년이라서 그런가요? 아, 네. 저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 교리 바로 알기 오늘 방송을 라디오로 듣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모습 그대로 지금 보여드리겠네요. 페이스북 페이지 통해서 라이브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인사해주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2017년 하나님께 주신 새해 너무 감사하고요. 17년도 역시 하나님과 함께 또 이 교리 방송과 CBS와 함께 힘차게 전진해 나갑시다. 네, 좋습니다. 말씀으로 서야 한다. 제가 이제 강조를 드렸는데 특별히 올해 종교계 500주년 만든 해여서 제가 오직 성경으로 목사님 많이 강조해 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특별히 참 의미가 깊습니다. 이 시간 어떻게 좀 쓰임받길 원하세요, 목사님? 네, 역사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지나간 일의 사건이 아니라 E.H. 카라는 학자가 잘 얘기했듯이 과거의 현재의 대화라고 얘기하는데 과거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의 팩트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팩트를 현실에 맞게 잘 반성의 기회를 삼고 또 나갈 바를 삼는 것이 역사를 보는 아주 정확한 관점이겠죠. 종교개혁 500주년 역시도 아나운서님 잘 얘기한 대로 그 시대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치열하게 고민했던 것은 바로 진리가 무엇인가, 또 이 진리대로 우리가 살고 싶다라는 그 단 하나의 고민이 지금 우리의 정통의 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시대, 이단과 혼탁한 시대, 또 여러 가지 음란적인 문화, 이런 문화, 또 권력 문화, 또 이런 많은 문화 가운데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만 말씀만 사는 그런 한 해, 또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그런 것을 기념하고 이것이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삶에 체화되는 그런 종교개혁 500주년 해 2017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계속 쉬지 않고 달려가야겠네요. 예. 말씀 앞으로. 솔라 스크립트라는 하나의 슬로건으로 목사님과 외쳐드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난 한 해 마무리 때는 저희가 성령의 은사와 신자의 죽음과 부활 가운데 죽음에 대한 편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부활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교리 문답부터 저희들 짚어보는 것이 순서겠네요. 네. 38문에 이제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보면 한 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부활에 대해서 지난주 죽음, 이번 주에는 신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소개문답에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38문에 신자는 부활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은덕을 받습니까? 부활 때의 신자는 영광 중에 들어 올리우며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선고를 받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으로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라고 부활 때 받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늘 고백하는 부활 소망이 이것이군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완벽합니다. 예, 완벽합니다. 완전해서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건데, 흔히 근데 이제 부활이라는 이 이야기를 저희 방송을 이제 믿지 않는 분들도 들으시거든요. 예. 넌크리스찬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신데, 그래도 들어봄직한 말씀이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보통 부활절에 부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평소에도 하나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예.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이 부활이 과연 지금은 어떤 의미인가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활은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아주 기독교 말씀 또 교리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제가 아버지 교회 가시죠라고 하면은 아버지가 건강하실 때 제철아 내가 어렸을 때 전도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많이 전도를 받았는데 내가 교회를 몇 번 갔는데 안 믿겨지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더라. 아버지 뭡니까?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 이거는 도저히 내가 나머지는 그냥 뭐 물이 갈라졌다는 거 이건 그냥 믿어줄만 한데 야 이거는 뭐 자웅동체도 아니고 이런 건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이제 솔직한 불신자의 심정을 저한테 얘기하시면서 이제 부활이 우리 크리스찬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는데요. 이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부활이 이제 아주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저희가 이제 성령님의 은사를 계속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칭의, 양자됨, 성화, 뭐 예를 들면은 심지어 죽음까지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우리 은사, 곧 죽음의 이면에 있는 완전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모든 성령의 은사를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완성되고 완성의 열매를 맛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체. 예, 그래서 사실은 한 덩이입니다. 사실 한 덩이인데 국가적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칭의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단절하는 완전한 의로움으로 들어가시게 하는 이 죽음, 그러면서 최정점에 바로 부활입니다. 뭐 활용점점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바로 부활이 이런 의미인데요. 이 부활이 아주 완성된 최고라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한 어떤 그 죽었다 살아났다 이면에 우리 구원의 완성이 무엇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핵심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이제 보시면요.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이 그를 가리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요. 구름에 의해 가려진 것이 아니라 구름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가렸다고 이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걸 잘 몰랐을 때는 예수님이 흐린 날로 올라가셨거나 혹은 이제 성층권이나 무슨 대기층 있지 않습니까? 대기층의 구름층을 뚫고 올라가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마 맑은 날인 것 같습니다. 맑은 날에 올라가셨는데 구름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가리신 거죠. 그런데 이 가린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거든요. 네. 다 의미가 있는데 구름하면 탁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구약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이 향을 피우지 않습니까? 향을 피워서 연기가 자욱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름으로 만들어 주시는데요. 우리가 흔히 뭐 찬양에도 잘 나오는 쉐키나 영광의 구름을 바로 이 구름입니다. 그래서 구름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그것을 예를 들면 그림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구름이 일부러 예수님 올라가셨을 때 가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를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번뜩 생각해 보면서 저건 십자가 제사구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구름을 뚫고 올라가셨다. 아니고 구름이 가렸다. 야,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완전한 상태로 소위 말하는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 부활은 완벽한 구원의 성취라고 얘기를 이제 구름을 통해서 단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보시면요. 우리를 구름 속으로 예수님께서 올려진다. 그러니까 끌어올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특이한 표현입니다. 하필 뭐 다른 것이 많고 영광 중인데 뭐 손오공도 아니고 근두운다라는 손오공도 아니고 구름 속으로 우리를 끌어올린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부활의 그 영광 속으로 우리 부활할 때 역시도 끌어올린다는 아주 단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서기름문답 38문에 보면요. 부활 때 신자는 영광 중에 들어올리며 라는 것이 이 영광을 다른 말로 구름이라고 좀 바꿀 수도 있겠죠. 우리조차도 그 영광에 참여해 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신 아들로서의 모든 구속의 완성과 그 영광과 그 복됨을 우리 역시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예수님을 독생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독생자뿐 아니라
첫아들, 맏아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둘째, 셋째를 염두에 둔 표현이죠. 바로 우리가 둘째고 셋째고 넷째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면에서는 우리 역시도 예수님 못지않는 사랑을 받는 아주 귀중한 존재가 이 부활 때에 확신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활 때에 저희가 있는 실제적으로 어떤 영광이냐라고 얘기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다양한 걸 생각합니다. 병도 없고 또 지난주에 죽음을 살펴봤는데 이 병 없는 게 아주 큰 인류의 고민 아닙니까? 지금도 뭐 에이즈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치료 때문에 이제 인류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뭐 그런 병이 없는 거라든지 모든 것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인데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은 소극적인 이유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어려움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와의 완전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언약의 회복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영광 중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실은 일주일마다 매주마다 예배 가운데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들어가는데 문제는 그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되냐면은 온전하게 드리지 못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첫째는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시초크한 마음들이 많이 있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자녀를 두는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를 내일 모레 시험인데 지금 예배 출석하는 게 맞는가라고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녀 키우다 보면 막 이렇게 내 자신이 왜 이렇게 막 죄인 같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어르신들이나 또 이런 분들 취미 생활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딱 취미 생활하기 딱 좋은 시간 아닙니까? 주일 뭐 11시나 그쯤이나 또 오후 때. 그래서 자신 취미 생활에 대한 또 이런 어떤 유혹들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어떤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일주일에 6일 동안 장사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하루 더 하면 돈이 7분의 1이 더 생겨 라고 우리에게 유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우리의 죄 또 사단의 유혹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청해 가시면 그런 모든 걸 제거하시고 우리의 아픔까지도 모두 제거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영광 가운데 저를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모든 자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하면서 그 어린 양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눈물을 싹 닦아주셔서 하나님만 영원히 찬송할 수 있는 그 부활의 영광에 저희를 초청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큰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기쁨들이 큰데 이후에 정말 완벽한 교제로 또 들어가게끔 해주시는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야, 그러한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더 주실 건가요? 예, 여기 보시면은 그 우리가 성경 보면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부활을 소망하는 요한계시록 보면은 요한계시록 쭉 내용을 쫙 나오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끝에 결론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신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게 소위 말하면 우리가 뭐 찬양으로 잘하는 마라나타라는 주 오시옵소서. 예, 그 찬양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 쉽게 말하면 신실한 신앙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또 맛본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망이 있다면 뭐 사실 일찍 죽고 싶진 않습니다. 일찍 죽고 싶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예수님의 그 영광 중에 들어가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 기쁨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아나운서님도 뭐 저도 이제 같이 공감을 했지만 부모님이 아프셔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뭐 저는 짧게 투병 생활을 하시고 뭐 우리 아나운서님은 길게 좀 투병 생활을 하셔서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님의 고통이나 어른들의 이 고통들을 보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여기 위로 안식이 없구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 같은 공통점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영접하고 돌아가셨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활의 기쁨들이 사실은 이제 부활의 선지자들에게 주는 아주 큰 유익이고 신자들이 그래서 부활을 소망하고 고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투병 중에 돌아가시게 됐지만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께서 또 이렇게 완벽한 교제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생각한다면, 그렇죠. 더 이상 뭐 슬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뭐
이제 막 자라는 따님 있으시니까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아무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합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함께하는 시간 기독교 교리 바로 알기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인데요. 지금 시각이 1시 45분 13초 지나고 있네요. 조금 쉬어갑니다. 주는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시라 주는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생명이라. 지금 여러분은 기독교 정통 교리를 대전 CBS 내 마음의 평화를 통해 듣고 계십니다. 저는 대전 언약교회 장재철 목사입니다. 쉬어가는 이 코드 고백이 그대로 나오는군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 신자로서의 받는 은덕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예. 예. 뭐 은덕이라 말하면은 뭐 아주 뭐 완곡하고 좋은 표현인데 뭐 쉽게 말하면 선물입니다. 부활 때에 신자가 어떤 선물을 받는가라고 얘기하는데 뭐 산타크로스 성 니콜라스보다 훨씬 좋은 선물을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예. 살아있는 선물의 승이 됩니다. 예, 선물을 주시겠죠. 그래서 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선물을 주시는데요. 이제 성경에서 이 선물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25장 31절 34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마지막 날 곧 예수님의 재림 때죠. 재림 때에 모든 영광과 천사들과 함께 강림을 해서 이제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이제 양은 오른편에 구분하고 염소는 왼편에 이제 두는데요. 이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 임금이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비된 나라를.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부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바로 소위 말하면 예비된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38문에 나오는 대로, 속에 38문에 나오는 대로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선고를 받는 사람, 곧 양들만이 이 나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딱 오른편으로 가르는 이 양들만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예비된 나라가 이제 과연 무엇일까? 그렇죠? 예, 제가 지난주에 어떤 저희가 미국에 유학 간 제 후배가 왔는데 자수성가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교수가 돼서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이도 이제 한 명 데리고 와서 이제 한 10년 만에 저하고 만났거든요. 네. 대학 때 그 친구 졸업하고 이제 미국 갔는데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야 부럽다. 군대도 안 가고 남학생들은 남자들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한국 사람이다 혹은 미국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엄청난 특권이지 않습니까? 특권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비된 나라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물론 미국과 한국 뭐 이런 나라가 아니겠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나라도 없어지고 이렇게 하니까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라가 바로 뭐냐면은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자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주 명확히 잘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가면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네.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회개하라 예수님이 곧 임재하시고 너희를 심판하실 텐데 이 나라이신 예수님을 너희가 믿고 영접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영토, 땅, 뭐 우리하고 비슷한데 그 주권이 있습니다. 있는데 세상은 우리가 한국 국민 또 한국의 통치를 받고 한국 영토 안에 있는 것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 곧 예수님 나라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또 예수님의 그 은혜만을 받고 사는 영토 주권 국민이라는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는 바로 다른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나라인데, 이 나라를 지금 우리가 이미 안에 들어와 있지만 부활 때에는 더 확실하게 감각적으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희가 있게 되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뭐 성도 여러분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감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나운서님들 잘 아시겠지만은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그 자체가 선물이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이제 우리 아내가 임신이 안 돼서 네. 이제 약국에 가서 이제 테스트기를 가지고 이제 뭐 기다린 사람들 테스트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그럼 약사가 한 말이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유, 기다리지 마세요. 아이는 선물입니다. 아, 그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그걸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자주 여러 번 가니까 그 얼굴에 날씨 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아이 그 자체가 나한테 무엇을 해주고 또 어떤 것이 나한테 내가 늙으면은 뭐 이제 좀 용돈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없고 그냥 이 자체가 선물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조금 이것과 사실 더 비교할 수가 없는데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도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인이라는 정의보다 그리스도인, 그렇죠. 크리스찬이라는 정의가 우리의 아주 핵심적인 정의인데, 바로 부활 때에 예수님 자체를 받는 놀라운 선물을 저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아, 이런 말씀 하시니까 갑자기 우리는 나의 이름, 내가 많이 불리워지길 원하고, 그렇죠? 예. 인정되어지기를 원하는 데들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아, 목사님 새해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이미 큰 선물임을, 아, 하나님께 좀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예. 앞에 말씀드린 그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와, 이 고백도 찬양을 드릴 때도 이게 그냥 드릴 고백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걸 생각하면, 단순히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다 뭐 이런 개념보다 그분 자체가 선물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이 마라나타 찬양을 부를 때 더 깊고 더 풍성하게 찬양을 부를 수가 있겠죠. 그렇나요? 예. 아마 우리의 이제 여러 신앙생활들을 또 재점검해보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저 역시도 그러하고요. 자,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이제 기도 가운데 나가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때로는 지금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이제 많은 목회자분들이나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이 지금에 충실해라, 네. 지금의 이제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라고 이제 말씀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굉장히 이게 무화가 좀 막연한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예. 살아있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예, 참, 사실 이제 부활이라는 것이 이제 설교를 통해서 저희가 막 얘기를 하고 설교를 해도 성도들한테 체감이 조금 덜 올 수가 있고, 심지어 이제 어떤 성도들은 쇼윈도 안에 있는 빵인지 않냐. 너무 우리가 삶 예. 가운데 그쵸? 예. 정말. 아유. 이제 그렇게 이제 좀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물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하지만 성경을 잘 살펴보고 또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받으면은 이것이 정말 먼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제 우리가 부활을 오히려 더 소망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게 된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고 얘기하는데요. 성결의 영이 바로 뭐냐면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능력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사실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사실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러니까 몇 주 전에, 한 주 전에 크리스마스를 보냈는데 마리아를 잉태시키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 아닙니까? 그렇죠? 또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만물에게 그 만물을 창조하실 때 생명을 부어하신 것, 바로 성령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생명을 부여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생명을 부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처럼
부활시킨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지금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적으로 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정말 집착 가질 정도로 세상에 대해서 어떤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돈을 가지되 돈이 뭡니까? 우리가 쓸 만큼 족하고 나머지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님들 교회에서 연보나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연보 헌금이 단 뭐 1,000원을 하더라도 단 10,000원을 하더라도 세상에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기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 기부 이면에 뭐가 있냐 하면은 자신의 마음의 뿌듯함, 나는 이런 좀 괜찮은 사람이야라는 그런 뿌듯함 때문에 기부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나쁜 거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연보를 할 때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바라지 않음에도 연보를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뭐냐면 생명의 영이신 성령,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존재하시고 좌정하셨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가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과 다르게 이 방송이나 우리 목요일날 CBS 같은 이 방송을 귀하게 듣는 것은 바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께서 계셔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아나쌤도 저도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좀 더 좋은 집, 혹은 좋은 차, 자녀도 잘 되게 원하지만 항상 이 욕망이 앞설 때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게 참 좋고 잘 나가는 게 좋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라고 우리가 마음을 믿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활의 영이 확실하게 체감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그 부활의 영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서 부활의 생명을 마음껏 풍성히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하고 교제할 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돈에 대한 이런 교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만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것. 새해는 또 특별히 첫 주일이 예, 맞습니다. 송구인신이라고 바로여서 예. 한편으로는 또 참 특별한 또 시간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 마무리에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는 한 해를 좀 소망해 보면서 저희들은 한 해 시작을 부활의 말씀으로 열었으니까요. 이후에 정말 더 깊은 교제로 또 목사님과 청취자분들 그리고 또 보시는 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언약교회 전주춘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인사드릴게요.